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욕령과 질문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리를 모아두고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무리 가운데는 우리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말씀을 듣는 자들과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가장 첫 번째에 나오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누구냐면 길가에 씨를 뿌리는 자들이죠. 이들은 뿌리자마자 뿌리라는 것을 생각도 할 수 없어요. 그냥 바로 그 새들이 다 쪼아 먹어버리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와서 그것을 다 취해버리죠.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거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정말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벌을 주는 장면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때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들이 슬퍼하며 이를 간다고 나와요. 슬퍼하며 이를 갈미 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그분 앞에 회개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구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벌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는 것을 눈으로 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그들의 행동은 일을 가는 행동인 거예요. 무엇이죠?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세상에 믿음이 허락되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도 있죠. 정말 놀라운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하실 때에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놀라움이 어느 정도였냐면 성경에 기록되기는 이전에 이와 같은 일은 본 적이 없다라고 나와요. 다시 말하면 그 기적은 눈으로 보면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이분이 하나님의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적들을 우리 주님께서 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 기적의 놀라움을 보지 않죠. 무엇을 보죠? 그 예수님이 안식일 날 이것을 행하는 것이 옳냐 그르냐를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하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 겁니다. 이걸 오늘날로 예를 들자면 아주 엄격한 규율이 있는 군대에서 어떤 장교가 하늘을 나는 말도 안 되는 하늘을 날고 있는 어떤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군대의 모든 열에서 이탈한 저 사람을 처벌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말이 되지 않죠. 그러한 기적 가운데에서도 율법이 너무 매여가지고 그 본질을 바라보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들은 나사로가 부활했다라는 그 사실 속에서도 율법을 들이밀고 그 놀라운 기적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본질을 깨닫지 못했다는 자들이죠.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실 때 그분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이처럼 말씀을 줘도 받지 못하게 될 자들이 있는데 이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주고 싶지 않으신 겁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은 오히려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왜 주어지냐면 우리는 알 수 없는 이 어려운 이 비밀을 알고 싶어도 깨달을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이 비밀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항상 깨달으면서 사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길가 말고도 돌가는 가시밭이 있는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말씀을 깨달았으나 그 말씀의 목적지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씨앗이 뿌려지는 이유가 무엇이죠? 여러분, 씨앗을 뿌려서 잎이 나고 끝나는 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씨앗의 목표는 열매예요. 그것의 마지막 목적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뿌려졌는데, 말씀을 기쁘게 받았는데, 그 말씀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까지 끌고 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믿는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주의해야 되죠. 첫 번째로가 누굽니까? 바로 오늘은 저는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이 돌밭에 뿌려진 것이죠.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문제는 뭐냐면, 돌밭이라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이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가장 문제는 뿌리가 깊게 내려가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미술실에 보면 어떤 아주 조그맣게 이렇게 올라온 나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아보카도 씨앗에서 나와서 자라가지고 여기다 심은 거거든요. 저희 아내가 그 아보카도 씨앗을 버리지 않고 물에다가 이렇게 딱 담궈 놓더라고요. 자기가 아보카도를 키워보겠다고. 근데 정말 한 달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고 그냥 동그란 씨앗인 거예요. 그런데 그 씨앗이 시간이 2달 정도 지나니까 이게 중간이 쫙 갈라지면서 그 뿌리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을 봤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아보카도 아마 드셔보셨으면 알 거예요. 그 씨앗이 한 요 정도거든요. 두께도 엄청 크고 되게 단단하고 엄청 무겁고 그래요. 엄청 커요. 사람의 힘으로는 쪼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물속에서 충분한 시간을 지나니까 그 단단한 씨앗을 중간을 쭉 갈라버리고 그 뿌리가 나오는 거예요. 참 약해 보이지만 그 뿌리가 사실은 그 시간이 충분하게 주어지니까 결국엔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는 걸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지금 미술실에 있어요. 나무의 생명을 불어넣는 뿌리가 이처럼 강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뿌리가 충분하게 내려갈 때까지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오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정말 오랫동안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말씀의 열매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내가 많은 씨앗을 뿌리는지보다 더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뿌린 씨앗이 뽑혀지지 않고 얼마나 안전하게 잘 있는가를 날마다 바라보면서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과 라반의 이야기 우리 잘 알고 있죠.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도망쳐서 삼촌의 집 라반으로 도주하잖아요. 근데 이 라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린 단순하게 야곱을 적대하는 자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왜냐면 정말 라반이 야곱을 위험하게 처하게 했을 때도 있고, 그렇죠? 거의 막 죽일 것처럼 쫓아가기도 했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라반이 마치 하나님을 모르고 믿음이 없는 자라고 여기기 쉽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라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까지 하거든요. 오늘 말씀 한번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31장에 보면 53절에서 이런 말 고백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유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맹세를 누가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 라반이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여러분, 라반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우리 그 전에 돌아가 볼까요? 라반이 왜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생각을 했죠? 야곱을 왜 쫓아왔는지 그 이유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자신의 딸이 그 자신의 신인 드라빔을 도둑질해서 나갔거든요. 그 라반이 자기 드라빔이 없어진 걸 보고 야곱을 쫓아간 거예요. 이걸 찾으려고 한 거예요. 거기에서 야곱이 뭐라고요? 당신의 신들이라고 해요. 가츠, 복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라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이 하나님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라반이 진짜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그것을 주님을 믿는다고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주님께서 뭐 세상 지으셨고 뭐 예수님 보내주셨고 그거 알아요. 당연히 있죠. 여러분, 이 정도의 믿음을 우리에게 구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의 믿음밖에 안 되니까 라반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 말씀을 보시면 뭐가 문제인지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하나님 판단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까딱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에서는 말씀이 뿌리 내리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열매를 두려고 하는지는 보지도 못하고, 정작 내 삶에서 하나님이 뭔지 경험도 하지도 않으면서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너의 하나님 참 좋다. 이 사람의 하나님 참 좋다. 내 경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모든 행동들, 여러분, 라반과 뭐가 다릅니까? 결국 너의 하나님인 거예요. 말씀 한번 찾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3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6절에서 27절. 제가 25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지금 예수님 앞에서 문을 두드려서 구하는 자들이 누구죠? 그를 아는 자들이고 그를 믿는 자들이고 그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난 너희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행악하는 자들아 내 앞에서 떠나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밭에 뿌려져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믿음은요, 그냥 믿음이 있지만 약한 거야가 아니에요. 주님의 기준으로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는 데서 멈춰서는 안 돼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서 뿌리를 내릴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지켜내면 그것이 나중에 열매가 되어서 그 열매가 우리를 지키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꿈에서 환상을 보잖아요. 그런데 그 환상이 현실로 나타나는 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립니까? 성경에서 그 시간이 나오거든요. 창세기 37장 2절에서 말하죠. 야곱의 조건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로 시작을 하죠. 요셉이 등장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나이가 17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어떻게 되죠? 자신이 그때 봤던 17세에 봤던 꿈이 실제로 자기 눈앞에 이루어나서 바로 앞에서 높임을 받는 그 나이가 언제냐고요. 그게 언제죠? 창세기 41장 46절에 나오죠.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에 온다가 순찰하니 30세. 17세에서 30세가 될 때까지 여러분 야곱은요
기다리고 기다린 거예요. 인내하고 인내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한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노아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노아가 배를 짓는 기간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힘든데 예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5장 32절,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몇 세요? 500세 된 후에. 그리고 나서 창세기 7장 6절에 나오죠.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방주를 짓기까지 약 100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는 걸 우리는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참고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가 여기 있으면 내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랑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서 점점 하나님 말씀이 보이다가 딱 만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고 난 여기 있으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과 반대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날에 그 목적지로 한 번에 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여러분, 그 말씀을 지키기 어려운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난입니다. 막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2번이나 보여주잖아요. 막 절을 하고 형들이 왕도 나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와, 진짜 나 이제 성공한다. 나 진짜 잘 되겠다. 비전 딱 받고 자기 아버지에도 말하고 형제들에게도 말하고. 그러고 어떻게 됩니까? 버림받아요. 그것도 거의 죽기 직전까지 구덩이에 빠지잖아요. 인생 끝난 겁니다. 만약 그 순간에 요셉을 만약에 마음 돌이켰다면 어땠을까요? 근데 요셉이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짓네. 그래서 어떻게 되면 애국을 팔려가서 종으로. 그나마 인생은 구제했어요. 근데 종인 거예요. 세상에 거기서도 요셉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갖고 모함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저기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진짜 죽는 순간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서도 요셉이 죄를 안 짓네요. 결국 그렇게 죄를 짓지 않은 요셉이 바로 앞에 서서 자신이 행하는 능력이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요셉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약속을 지키되 끝까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언제인지 자기는 알지 못하지만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죄짓지 않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비전을 품은 마음인 겁니다.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나중에 형제들이 와가지고 깜짝 놀라잖아요. 자기 요셉 앞에 다 무릎 꿇고 얼마나 높은지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인지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셉 얼굴 쳐다도 못 봤겠지. 얼마나 신분 차이가 큽니까? 근데 그 앞에서 요셉이 자신을 고백하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형들한테?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요. 형님들, 주님이 우리 백성을 구하시려고 형님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안 쓸 수가 없죠. 여러분, 노아는 또 어떻습니까? 비를 몰라요. 여러분, 그 땅에서 비도 없는 땅이에요. 그 1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여러분 그 나무를 가지고 옮기면서 뚝딱뚝딱 어마어마하게 큰 배, 여러분 한 쌍씩 동물이 다 들어가야 되는 배를 100년을 만드는데 그 가운데서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오기 심했겠어요. 자식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했을까?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했을까? 그 문을 열고 동물들 들어가는 거 지켜보는 노아의 마음 또 어땠을까? 믿음이 없었다면 이를 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 비전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비도 모르는 노아한테 홍수를 멸한다고 하는데 그 홍수를 멸한다는 그 말씀을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인격이 끝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그날에 노아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런 거예요. 그 뿌리가 진짜 깊게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을 경험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뿌려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 받고 그 순간 기뻐하면서 돌아가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무가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하는 방법은 뭐냐면 나무를 흔드는 겁니다.
그래야 그 나무 깊숙한 곳으로 그 밑으로 뿌리가 깊게 내려간다고요. 그렇게 자라게 하려고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가 뿌리를 잘 내렸는가 확인을 하는 방법은 뭡니까? 그것조차도 나무를 잡아서 그냥 흔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잡아서 흔들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이 어떻게 뿌리를 내리는가 하나님은 보겠다는 거고, 그렇게 뿌리 내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히는 그것을 보겠다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난이 우리에게 귀중한 거예요. 왕정시대 때 아람 왕의 군대 장군이 있습니다. 아마 말씀을 들으면 알 텐데,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나아만을 통해서 이 나라가 구원받게 만드는 역사를 합니다. 비록 왕이 아니라 한 장수에 불과하지만 여러분, 이 장수가 얼마나 위대하고 영웅이고 그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는 자들이겠어요. 그런데 이 나아만의 고질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나병이에요. 심한 피부병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것이 나아만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고 가장 수치스럽고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거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에서 사로잡은 한 여종이 있는데, 이 여종이 기억을 하죠. 아, 사마리아의 주인님, 그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당신의 이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장군이 얼마나 그걸 고침받고 싶었을까.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그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직접 그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엘리사예요. 근데 그 엘리사를 탁 찾아갔는데 이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을 만나줍니까? 아, 만나주질 않아요. 그냥 자기네 종을 보냅니다. 메신저죠. 그리고 내 말을 그냥 걔한테 전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하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너는 가서 저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어라, 이런 명령을 줍니다. 나아만 장군이 진짜 열받았어요 그때. 그래도 내가 한 나라의 장수지만, 장수, 그러니까 엄청나게 칭송받는 장수거든요. 사실 나아만 장군은 처음부터 엘리사에게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 드러내기 위해서 조금 노력을 했어요. 뭐냐면, 아니, 전쟁하러 같은 가는 것도 아닌데 말과 기병들을 데리고 갔다고 성경이 묘사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야, 엘리사, 네가 능력은 있어도 네가 나한테서 뭐 할 자격이나 이런 건 없어. 나 이런 사람이야. 나만 그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벼르고 준비해서 엘리사를 찾아가는데 웬걸 얼굴도 안 보여주네. 그래서 나아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엘리사 자기가 와가지고 이 상처 부위 이렇게 손을 좀 흔들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서 날 낫게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온 거예요. 그 기대가 어긋나죠. 그 두 번째는 뭐죠? 거기 말고 말이야, 좀 되게 좋은 강 있잖아, 깨끗한 강. 왜 나를 하필이면 거기로 가지 않고 왜 하필 좀 더럽고 하면 안 되는 그러한 요단강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 그런 불만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그 높음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아유, 종들이 설득하자. 아이고, 그거 나으려면 그것보다 훨씬 힘든 일도 하실 분이 그냥 가서 몸 7번 씻으라는 게 그 머리 힘들다고 그러십니까? 참 종들이 지혜로운 것 같아요.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궈서 씻죠. 그리고 아기와 같은 피부가 돋아서 이 병이 치유됐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이 무엇을 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순종하지 않으려고 했잖아요. 자기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분노, 그리고 자신의 자존심, 이것들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말씀을 뿌리 뽑는 역할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나아만 장군은 그 말씀을 자신의 뿌리가 되도록 내린 거죠. 그것이 그의 순종으로 드러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일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편한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분이 우리를 고난의 길로 인도하는 그 방식은 정말 심히 창조적이어서 우리가 감히 예상조차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우리가 고난을 생각할 때에 주께서 어떤 고난을 주실까 고민할 시간은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고난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은 행하실 거예요. 왜 그렇죠? 그렇게 해야 자신의 말씀이 그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뿌리 내리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뿌리를 잘 내리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고 싶은 그 마지막 열매를 우리를 맛보게 할 수 있으니까.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시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셀 수 없이 많은 고난들도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그 수단으로 여러분 역이용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고난 때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진짜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주께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셨으니 주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것이 어떻게 뿌리 내리는지를 보자 라는 그 믿음까지 나아가서 알 수 없는 그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는 그날을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